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에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샬롬. 오늘은 흔히 성금요일이라고 부르는 고난주일 5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우리 26절에서 43절 말씀의 묵상 포인트를 통해 묵상하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함께 묵상 포인트를 3가지 정도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나눌 묵상 포인트는 바로 진짜 울어야 할 일입니다. 진짜 울어야 할 일. 오늘 본문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오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따르는, 그리고 주님으로 인해, 그리고 주를 위해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의 큰 무리가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면서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예수님의 죽음은 그렇게 슬퍼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물론 그 죽음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주님은 이제 곧 다시 부활하실 겁니다. 그 고통의 문제는 금세 해결될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종말론적인 예언의 의미가 담겨진 이 말씀으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이제 모두에게 곧 닥치게 될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을 맞이해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를 배척했던 사람들로 인해 그들로부터 닥쳐오게 될 핍박과 어려움과 문제들, 이게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통곡하고 슬퍼해야 할 문제는, 그리고 우리가 진짜로 슬퍼하고 아파해야 할, 우리가 그래야 할 죽음은 바로 구원의 소망 없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 채 멸망해버리는 인생을 위해 우리는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곧 다가올 마라나타,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임할 심판과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과 우리 주위의 사람들, 특히 주를 구주로 그리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성금요일,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단순히 감정적인 금요일이 아니라 우리가 울어야 할 일, 울어야 할 사람을 위해 울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멸망과 심판의 날을 향해 달려가는 세상 속에서 나 자신을 먼저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온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과 주위의 이웃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세상 가운데 변하지 않는 내 모습 때문에 울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스도로 인해 그들의 인생에 참된 기쁨과 만족을 찾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 포인트는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오늘 본문 35절, 37절, 그리고 39절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조롱해요. 왜? 너가 하나님의 택한 자라면, 그리스도라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 스스로를 구원해봐라 라고 조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가 기억나는 본문이 있을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바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던 장면과 흡사한 장면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증명해봐 라고 사탄도 유혹을 했었죠. 여러분, 이 질문은요, 예수님의 자존심을 긁는, 여러분, 예수님의 명예를 자극하는 아주 비열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만약 기적과 놀라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고 증명하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여러분,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증명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될 수 있었다면 이미 예수님은 가장 쉬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의 요구에 반응하시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반응을 보여주시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그런 방법으로 증명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그런 요구에 예수님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시지 않은 이유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하나님과 그리고 자신이 그분의 아들이심을 증명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명과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 비웃음에 반응하시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새로운 삶과 새로운 인생, 그리고 내세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물론 말씀하실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인내하셨습니다. 참아내셨어요. 여러분, 3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앞두신 주님은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또한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아버지의 뜻을 위해 기꺼이 조롱과 비웃음과 이런 수치를 감당해내고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오히려 용서까지 구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우리들 또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예수님처럼 기꺼이 조롱을 감당하고 핍박과 비웃음을 감당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들을 기꺼이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과 사명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나눌 묵상 포인트는 바로 서로 다른 소망을 붙잡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두 행악자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면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주십니다. 앞서 보았던 것처럼 한 사람은 예수님께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 자신을 구원해봐 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십자가에 달릴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고통스러운 죽음을 앞두고 절박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해서든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 41절과 42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은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여러분, 지금 다른 한 사람은요,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처형대 앞에서 죄악된 자신의 본 모습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주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려가 달라고, 나도 같이 있게 해달라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본 모습을 아는 자가 그리스도를 향해 그저 기억해달라, 나를 기억해달라라고 부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소망을 누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다른 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바로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고백했던 그 사람의 고백 말이죠.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그저 겸손한 나의 모습, 나의 진정한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은 대단하고 놀라운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소망을 구하고 또 어떤 소망을 붙들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할 소망이 그저 죄인이라고, 주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또 고백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시는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 성금요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도 적은 내용을 가지고 결단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하고 결단한 내용을 영상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됩시다. 샬롬.